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또 안식 후 한 엿새 동안도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셨고, 또 거룩한 안식일 시작되는 이 시간에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종을 통하여 준비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권위가 있게 하시고 그 말 은혜가 있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홀로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1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로 9절까지 17절로 29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10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나와 가로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니까? 왕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저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않겠노라 함을 인함이라.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으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을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굶는 배에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게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저는 오늘 열왕기상 21장 1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몰락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이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우리들이 많이 들었고 익히 잘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오늘 이 말씀에서 큰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겠는가. 먼저 이 아합과 이세벨 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 아합 왕은 BC 873년서 851년까지 약 22년간 북방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7대의 부왕으로서 이 오므리라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 바로 이 아합 왕인데, 이 아합 왕이 원래가 그 성격이 우리 인간은 죄성으로 다 향해 있기 때문에 원래가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고 그렇게 영감의 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초기에 아합 왕은 아주 이 반려자를 만나서 좋은 가마를 끼쳐야 되는데 이 이세벨에게 아주 악한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것을 더 어떻게 했느냐면은 격려와 악한 쪽으로 격려와 지지를 받았다고 영감의 글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 때에 그것을 좀 잘 말씀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비춰줘야 되는데 부창부수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남편에 대해서 지지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격려를 받아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격려를 해주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더러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은 원래가 타고나기를 이 행악하는 일로다가 선천적으로다가 타고나서 모든 것을 보기만 하면은 자기가 다 갖고 싶은 그런 충동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나봇의 포도밭에 이 아합 왕에 대한 사건은 몇 가지가 우리가 알고 있죠. 첫째, 이 아합 왕 하면 우상 숭배에 대한 죄악이 아주 극에 달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잘 아는 이 갈멜산 전투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이 엘리야하고 대결한 데에 그 450명의 400명 아세라 바알 신들에 대해서 패하고 난 후에 이 나봇의 포도밭에 대해서 또 이렇게 강제로 뺏는 사건이 있었죠. 우리들 삶에 이 모든 면에 있어서 이 아합 왕과 같은 성격과 성품을 지니고 있지만 우리가 이 아합 왕보다도 더 낫다고 생각하지는 않다고 저희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바로 시험을 받을 때에는 주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말씀의 거울로 그 사람을 비춰줌으로 자기 생애의 품성에 그름이 있고 꺼망이 묻은 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그게 현숙한 여인이 될 것이고 또 현명한 남편이 될 것입니다. 그걸 직선적으로다가 모욕 주는 말로다가 조언을 하거나 시정을 해줄 때에는 이게 오히려 더 반감으로 돌아와서 이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해서 하나님의 말씀 거울에 대해서 비춰서 나에 대한 품성과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배려해 주는 것이 진정한 동반자가 될 것이고 진정한 교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과욕이 생겼어요. 이
임금을 왕을 하고 있으면은 모든 것이 자기 것이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여기에 무슨 그 밭대기, 시골로다 말하면 남새밭 하나 그걸 가지고서 탐을 내서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누워서 그 안에 이세벨이 물을 정도로 다 됐다는 것은 참으로 걸맞지 않는 인품의 소유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교회의 사업이나 내가 하는 사회 사업에 있어서 작은 데에 영리나 탐욕이 스며들 때에는 여기에 대한 아방이나 똑같은 우리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궁전에서 가까운 데에 그 나물밭의 왕이라는 사람이 거기 가서 농사 지을 것도 아닌데 이것을 탐을 냈다는 것 자체는 이 탐심이라는 것은 10계명 중에도 그게 마지막 계명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참으로 이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는 것을 여기 열왕기상 21장에서 교훈하여야 되겠습니다. 나봇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은 넉넉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살기가 아주 빈궁한 사람이고 자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조그만한 그 유산을 받은 텃밭인데 이거에 대해서 아주 믿음으로 이 밭을 어려운 가운데 팔지 않고 잘 보존해서 대대에 상속하고자 하는 그 당시의 풍습과 역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신실한 사람 나봇이었어요. 그래서 이는 매매나 교환이나 영구히 양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조상들 지파에서 물려준 그 기업에 대해서 팔려고 하지 않았던 나봇에 대한 의지와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간과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자그마한 전통에 대한 것, 즉 믿음에 대한 유산은 우리 모두가 다 이것을 계승하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죠. 나봇이 이 거절하자 욕심 많은 이 군주는 아주 몸져 눕게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망각하는 사람들은 행동이 인간적인 방법의 행동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어떤 일이 사건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한테 내어놓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다 이미 정해서 모든 일을 하는 경향이 우리들 인간의 속성인 것이죠. 이세벨은 아주 이 곧 사건에 대해서 진위를 파악하고 왕의 요구를 거절한 자가 있다는 데 대해서 같이 이 사람이 이세벨이 분개해서 내가 해결해 줄 테니 당신 걱정하지 말라 해가지고 이 불량배 두 사람을 딱 선택해서 아주 이 높은 자리에 직분을 줘서 그 자리에 있게 해놓고 난 다음에 모함을 해서 이 나봇을 쳐서 죽이는 일을 자행하는 것. 자기가 볼 때는 완벽하게 좋은 자리를 준다는 것, 사람의 생각은 아주 기발난 생각이었고 또 증인을 두 사람을 주어서 쳐 죽였다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이세벨은 행동을 옮기고 계획하고 옮긴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일을 살아나갈 때에는 이러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안식일 날, 내가 또 오늘 어디 가는데 이걸 전부 이렇게 이세벨 마냥 합리적인 것을 아르바이트를 갖다 이렇게 다 성립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경험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행동에 대해서 주무시지도 않고 늘 깨어 계시는 전능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대해서 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희는 한 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개가 다 핥아 먹는다고까지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심판의 경고를 엘리야를 통해서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마음속에는
순간적이고 위기적인 것을 의식하고 신앙한 경험이 지난 동안에 많이 있었는데 이제 인생을 정리해 나가면서는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된 사소한 거라도 그 동기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우리가 예배나 성경이나 어떤 봉사나 모든 것 할 때에는 하나님께 내 동기가 합한 쪽으로다가 결정을 할 때에 우리는 올바른 신앙과 실수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여기에서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성에 있는 장로들, 귀인들이 이세벨이 편지를 써서 이렇게 다 보낸 것을 다 인정하고 공식적인 것으로는 다 됐지만 이 무딘 양심을 가진 사람은 살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놓고 나가서도 없었던 것처럼 아합이나 이세벨에 대해서는 아주 언제 내가 그런 일을 했었느냐, 이 이야기는 양심이 무디고 나면은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회개나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그만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일로다가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니느웨 성에 대해서 요나처럼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시는데 여기에 기록된 말씀에 우리 21장 29절에도 보면은 27절서부터 보면은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앉으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29절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도 여기서 잠시 회개를 했는데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얼떨결에 순간적으로 후에 비슷하게 두려워서 한 회개라는 것이죠. 이 회개는 정로회개안에 보면은 가던 길을 우리가 180도로다가 완전히 유턴하는 것이 회개가 되는 것이죠. 세리가 한 회개는 진정하게 자복하는, 베드로가 감람산에 가서 회개한 것은 진정하게 죄를 슬프게 생각하고 거기에서 떠나는 회개를 한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우리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을 때는 내가 하는 것이 다 옳은 것 같은 것을 저희가 많은 것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은 것 같은데 뒤돌아 저녁에 잠자리에 누울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보면은 내가 한 것은 내 의지로다가 거의가 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루에 하나님께 맡기고 여쭈고서 내가 한 일은 프로스로 볼 때는 10%도 안 되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손의 29장에 말씀한 것처럼 이 너희 때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 아들의 때에 가서 하신다고 해서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나봇의 포도밭 그 하나 자그마한 것으로 인해서 아합 왕도 죽은 그 시체의 피를 연못에 창기들이 씻는 연못에 갖다 놨는데 개가 와서 핥아먹었고 그 말씀이 여기에 우리 열왕기상 21장 19절에도 있고 23절, 24절 또 22장 38절에도 또 열왕기하 9장 10절 또 9장 36절에 보면은 다 이 말씀이 응해서 이 개들이 핥아먹고 이 이세벨에 대해서는 시신을 갖다가 장례를 치내려고 했는데도 시신이 다 없어졌다는 것을 볼 때에는 얼마나 이 성경의 기록을 우리는 교훈해야 된다는 것을 정말 명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듭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작은 것이지만 죄는 누룩과 같아서 번져나가는 것이 심하고 죄는 문둥병, 나병 환자처럼 죄가 들어올 때는
이 나병은, 한센병은 문제가 자기가 한센병이 걸려서 손발이 문드러져 떨어져 나가도 통증이 없다는 것이죠.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는 통증이 없고 후회가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들 삶의 인생이 정말로 고난과 고생과 이러한 역경 가운데서 우리들이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엘리야라는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엘리야는 참 이 성경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펼칠 때 보면은 엘리야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뜻을 가진 것이 엘리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에서 나온 가장 당당하고 로맨틱한 인물이 엘리야라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길르앗 땅의 디셉이라는 동네 이 산간 마을에서 거기만 딱 성경에 그 디셉 사람이라고 하는 것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재미난 것은 이 엘리야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는데 성경에 이렇게 오늘 보니까 이 엘리야는 학벌도 없고 백도 없고 또 제일 재미난 것은 평생 동안에 어떤 높은 지위를 차지한 적이 없다고 왕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골에서 아주 시골에서 이 엘리야가 생활했을 때는 불의한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상고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는 거침없이 시골에서 아방 궁전으로다가 경호원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서 내가 얘기하기 전에는 가뭄이 계속된다는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믿음이 보통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이 가뭄하고 엘리야하고 아방하고 관련이 있느냐? 우리는 막연하게 아예 비가 내리지 않았대 몇 년 동안 여기서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그 배경에는 이 아세라라든지 바알신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들이 모두가 다 풍년이 들고 우리가 잘 사는 것은 이 신들 덕분에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늘 생각하고 입버릇처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동할 수 있는 분위기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서 어떤 사람이 뭐 주식을 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고 어디에다가 땅을 샀더니 얼마가 됐고 또 비트코인을 했으니까 얼마가 됐고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우리들은 현혹을 하고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교회에 신앙하는 것보다도 그분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다. 이것이 오늘 여기에서 주는 가장 큰 핵심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이방 사람들이 잘 살고 몇 평짜리 아파트에 어떨만한 돈을 벌고 대장동에 뭐를 했고 이런 모든 거에 대니까 어디 안식일 교회 가는 거 오늘 저녁에 뭐 우리 구역반 하는 거 이런 거는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오직 이방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되는 자리에 우리들 생각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는 그 하나님의 본심으로다가 가뭄이 들게 했다는 것을 여기에 엘리야를 통해서 아방에 가서 이방신을 숭배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우로를 내리고 풍요를 주고 이 모든 것들은 누가 하시는 것이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본보기로 보여주고 경험하게 한 것이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잘 명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배경이라는 것이죠. 그냥 가뭄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숭배하는 그 신으로 관심과 호감을 가져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데에 관심을 갖게 되므로 더 이상 나쁜 일이 번지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엘리야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아서 여러 번 호소하고 충고하고 경고를 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도 않고 그쪽으로 계속 더 나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 창세기에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들었던 것도 그 모든 것들의 주관자는 누구라고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그 일을 주관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교훈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셉도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 형에 대해서만 계속 저 사람을 요셉이 아무리 그래도 형들을 저렇게 용서할 수가 있을까? 또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도 저렇게 넘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는 나쁜 사람으로 원수로 생각했는데 여기에서는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은인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할 때 용서가 된다 이 이야기죠. 맞습니까? 우리가 시집살이, 우리가 군대 생활,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할 때 나를 괴롭혀주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바로 결과적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든 그 해피엔딩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이 사소한 원인과 경과와 결과로다가 3단 요법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일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이 일에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이 일에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분이 나를 해야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이것이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이 미워지는 것이 미움이 없어지고 그 사람이 내가 원수로 여겼던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삶 속에서도 늘 이 마음 가운데에 보이지 않는 이 바알신, 아세라신을 우리들이 이름만 다르지만 지금 내가 우리 자녀에 대해서 여기에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알신을 섬기는 것이고 그 아세라신을 섬기는 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 대해서 그 어려운 험난한 길과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지금 우리한테는 이 식량에 가뭄이 있게 하시고 있구나. 우리 집에, 우리 직장에 현재 어려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현재 이 고난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다가 하나님만 붙들을 때에는 축복하신다는 그 과정으로 경과로만 생각할 때에는 미움이나 두려움이나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교훈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 우리 어떠한 것든지 우리들 생각에 내가 생각했던 것은 다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갈멜산에서 그 영적인 전투를 할 때 그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겼던 사람들은 아침서부터 가서 막 자기들 방법대로다가 뛰놀고 채찍으로다 피를 내면서 몸을 상처를 주면서 그 바알신을 부르고 다 했지만 이것은 다 보여주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은 이런 세상 말로 요란 법석 발광을 하지 않는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 가운데 말씀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가뭄에 대해서 엘리야가 선포하기를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아주 그냥 강력하게 가서 이 왕한테 선포를 한다는 것은 우리들 기별이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여기에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면은 학벌이 무식하건 나이가 많이 들었건 어떤 지위가 낮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는 우리가 당당하게 그분의 말씀으로, 그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도 너희가 모욕하고 조롱하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는 승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어떤 일에 있어서 주위에서 부자들을 만났다든지 상관이 아주 무서운 사람이 있다든지 돈이 많은 사람으로 인해서 준욕을 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당당하게 증거하는 우리 기별자들이 되셔야 된다는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이 갈멜산으로 갈 때에 엘리야는 그 산림으로다가 나무가 우거진 데로다가 지나갈 때 보면서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다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갔지만 믿음으로 엘리야는 그곳을, 그 숲을 지나서 그 갈멜산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에는 힘들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100%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이면은 내가 도구가 되고 내가 나팔이 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맡길 때는 그분이 그때부터 사용하시고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할 때는 100% 저는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장로로서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계획했다는 것은 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다 못 막게 되는 그런 일까지 가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돈 가진 것, 명예 가진 것, 요즘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잠드는 것을 보면은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 헛되고 헛된 전도서를 쓴 솔로몬의 맨 처음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우리 삶은 사실은 헛된 삶입니다. 돈 벌어봤자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쓰지 않는 돈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즘에 매스컴에 나와 있는 무슨동의 그 사건, 또 우리가 재벌들이 그 돈 쓰지도 못하고 많은 오해와 비참한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행복이 되고 평안을 주는 것인지 진짜로 다 경험했을 때는 우리 예수 믿는 것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이 아합과 이세벨은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아주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고 사는 이 나봇을 모함하여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았지만 이들의 종말은 개가 뜯어먹고 핥아먹는 비참한 생을 마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기록이 바로 우리가 탐심을 가질 때에는 우리들 모든 삶이 여기 아합이나 이세벨이라고 별반 없는 우리의 종말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합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모습을 좀 보였지만, 아까 27절에서 보였지만 진실한 회개, 진실한 이 사람의 돌이키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충동적으로 잠시 동안 후회와 무서워서 회개하는 것을 우리는 봤어요. 그래서 우리들 신앙에 잠시 동안 이 일에 대해서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죄 자체가 참으로 무섭고 나쁜 거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서 떠나는 회개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22장에도 보면은
여기 이제 아합 왕이 전투를 나가서 바로 이제 자기가 최후를 맞게 되는데, 거기 나갈 때에도 거기 가짜 선지자들한테 묻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라고 했는데, 이것은 창조주 유일신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 영어로 God 대문자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 소문자에 대한 잡신에 대해서 선지자들한테 물어서, 이 사람들은 이 아합 왕의 비유를 맞춰주기 위해서 두 사람이 하나님이 여기서 도우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 사람 말을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절대 나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미가야에 대한 그 예언을 무시해가지고 여기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에 기록된 그 말을 듣지 않고 나가서 어느 병사의 화살을 맞고 죽는 것을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세벨도 또한 예언대로다.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것을 가졌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 아합과 이세벨은 그들의 교만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거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자녀들한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여기에서 주는 교훈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우리는 자녀들이건 회사 경영이건 교회 운영도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기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나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우리의 자녀들이나 이웃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한테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기억해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 심정으로 우리의 처신과 언행과 행동을 해야만이 여기에서 아합 왕과 이세벨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또 나아가서 나로 인해서 우리 이웃과 우리 장안동 교회와 우리 집안이 행복했다면 하나님도 역시 그 기쁨에 대해서 축복을 해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실 때 우리는 분명히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로 우리가 감안하셔서 보든 안 보든 교회의 봉사, 이웃집의 봉사, 우리의 어떠한 그 봉사는 하나님이 보신다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할 때에는 누가 복을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엘리야의 경험과 교훈을 우리는 꼭 기억해 있어서 우리 출신이나 우리의 직분이나 외형적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를 우리 모습에서 남들한테 보여주지 말고 우리의 속의 깊은 품성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로 상대편한테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삶으로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부질없고 있는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록된 열왕기상 21장, 22장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들 삶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고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는 아하시아 왕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이 바알신 에고론의 신을 사람들은 쫓아가는 것을 그리스도인 저희들이 영적으로 부러워하거나 그런 쪽으로 기울어지는 습성에 대해서 성령님 막아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아합과 이세벨처럼 세상의 물욕의 탐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사는 그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엘리야의 음성을 듣는 그와 같은 직분도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별을 선포하는 새 천사의 기별자로서 우리가 남은 생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싸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